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비운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시대는 유다 왕과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참으로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조국이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또 왕과 귀족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타락한 왕과 타락한 지도층,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이 내리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 때문에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냉대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비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예측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축복과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재앙과 심판, 멸망에 대한 메시지여서 그는 더욱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좋은 내용이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5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와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끝내고 50장, 51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 51장에만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만 3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그토록 쉽지 않은 예언적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BC 580년이니까 거의 4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화살을 갈며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셨다. 즉 바벨론의 흥망성쇠가 현재의 바벨론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메대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이 예언은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지리적으로는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접근이 힘든 안전한 성 그 자체였습니다. 성 주변을 누구나 쉽게 접근 못하도록 인공 운하를 전쟁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또는 국력으로 상징되는 많은 재물로 군사비를 충당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미국과 같은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안전과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바벨론을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를 일으켜서 허무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역사를 보면 이 국가는 BC 625년에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왕이 되면서 갈대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BC 609년에 패망시키면서 대제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지 1세기도 안 돼서 느부갓네살이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군소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상업을 독점함으로써 들어오는 막강한 재정으로 제국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수도인 바벨론에 신전과 제단을 쌓았는데 신들의 여왕인 이시타르를 위한 제단을 180곳에 세웠으며 고대의 칠과 불가 사이로 알려진 공중정원을 세우기도 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언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39년 메대 파사의 공격으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운명도 결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군사력, 안전한 성, 이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힘과 소유를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 걱정을 하지 않고 살 만큼 안전한 성과 같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벨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이룬 성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5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주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자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이 한 번 듣고 흘려보내기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계시기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내가 현재 이룬 업적과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즉각 순종하여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제1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간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소서.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여름 주제처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3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